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평 원망이 일어나 모세를 대적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16장은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에 예,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항해서 당을 짓고 반역한 사건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이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40년 전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적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에 또 불평 불만이 또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반역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당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고라는 루벤 자손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를 동조하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이 일을 꾸몄다. 1절 2절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자인데 고라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랬습니다. 고라는 고핫의 손자입니다. 레위에게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아들이 셋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셋인데 이 고핫의 또 아들들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네 명이에요. 그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고핫의 아들이 아브람, 이스할, 이 헤브론, 우시엘 이 네 명인데 이 고핫의 큰 아들 아므람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할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고라와 베백과 시글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와 그 모세는 사촌간입니다. 사촌이 다 레위의 그 손자고 그 고핫의 손자죠. 고핫의 손자고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예. 다 레위의 자손이고 특히 또 조상이 또 같아요. 고핫이라고 같은 조상입니다. 조상. 근데 하나님이 그 아므람의 아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또 아론과 그 자손들은 제사장 주고 둘째 아들의 자식인 자기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3절에 보면은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만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데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 누군지 한번 확인하자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또 하는 말이 7절에 분수에 너무 지나치다 그랬습니다. 분수에 지나치다. 모세는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는 것이 작은 일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자꾸 그걸 비교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로마서에서 말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교하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없다는 것에 막
상처를 받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본인에게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느냐,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고라의 반역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루벤 자손이 가담했어요. 루벤은 야곱의 장남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지파예요. 장지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장손입니다. 장손. 자기가 모든 형제들의 제일 앞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실제로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죠. 그게 이제 못마땅한 겁니다. 못마땅.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아마도 루벤 지파에게 너들 또 이 장손인데 뭐 이러냐, 뭐 한번 꼬드겼겠죠. 그리고 거기 넘어갔어요. 또 고핫 자손과 루벤 자손은 다 같이 해막 남쪽에 진을 치고 진행하던 이웃입니다. 이웃.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합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겠죠. 많이 그 38년의 세월 동안 쭉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더군다나 불평이 있습니다. 고핫은 모세의 사촌인데 허접한 일을 하고, 루벤은 장자인데 또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제 야합을 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 고라가 19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한다. 아론과 모세를 대적한다. 공개적으로 대적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쿠데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이 진노를 발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해요. 또 뭐 이래 죽고 그렇게 하면은 뭐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 할 거니까 30절에 새롭게 하셔 땅이 입을 열어서 이들을 삼키게 해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지도자. 근데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 이제 사촌들이죠. 사촌들이고, 예. 할아버지가 같죠. 사촌들이고. 그러면은 이 또 정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자기가 지도자고, 그러면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이런 그 반역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처리합니다. 사촌이고 일가 친척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라고 여기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16장 뒤쪽으로 가면은 41절 가면은 그 이튿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쳤다. 칠 때 막 돌로 쳤다라기보다도 막 이 비난을 막 한 거죠. 비난을 하고 결국은 돌을 던져 이 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칠라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분명히 어저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반역자들을 지진이 나서 땅으로 다 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 또 덤벼드는 겁니다. 덤벼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병이 이제 임해서 연병이 돌아가지고 14,700명이 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코라 자손 때도 그러고 이때도 그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통보합니다. 미리 통보합니다.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은 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4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이 중보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는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징조를 너희가 볼 거다 그랬습니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볼 거다 그랬습니다. 그냥 세상에 치여서 이래저래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징조가 보여도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영성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고 아,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죠. 예. 제가 그저께 어떤 그 신문 보도 뒷구 속에 있는 걸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자꾸 유럽 쪽으로 병력을 새로 배치한다는 거죠. 네, 유럽 쪽에 또 그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작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인구가 몇백개 안 되는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뭐 발티해 3국, 그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 유명하죠. 예, 그쪽으로 이제 군대를 계속 주둔지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나토와 협약을 맺었으니까 나토군이 거기 주둔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면 또 무슨 기회를 노려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습적으로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들도 정치 분석가들이 하던데 그러면은 이 전쟁이 양상이 달라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가 막 자충우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전쟁이 그냥 세계적으로 막 터져버리면은 중국도 어저께도 보니까 남중국해 암초에 자기도 국기 세우고 그냥 필리핀도 똑같은 곳에 가서 또 그러고 그게 어느 순간에 터지겠죠. 자꾸 긴장하다가 그럼 이게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또 북한도 가만히 있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되겠어요? 뭐 종말이 오겠죠. 종말이 오고. 예. 노아의 홍수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불로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하면 불이 뭡니까? 화약이죠. 화약이고 폭탄이 터지면 다 그 불이죠. 불이죠. 물보다 더 무섭죠. 물로 심판하면은 시신이라도 건지는데 불로 심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로 심판. 그 산불이 자꾸 일어나는 것도 그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기후 재난으로 산불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게 불이지 않습니까? 불. 그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면은 막 이 마을이 사라져 버려. 마을이. 예. 아주 황폐해지죠. 황폐하지. 예. 그래서 이 버섯값이 올라가고 사과값이 올라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한번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날까? 세상이 굉장히 타락하고 있잖아요. 다 타락하고. 예. 다 아시는 대로 텔레비만 틀면은 니나노가 나옵니다. 트로트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케이블 TV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막 트로트요. 애들까지 초등학생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냥 이상한 노래 시키는데 그런 거는 교육적으로 좀 제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다 그냥 노는 것밖에 없어요. 다 노는 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고 세상에 왜 이리 좋노 하고 놀면은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에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합니다. 옛날과 달리 예, 기도원인 또 기도하러도 안 가고 뭐 텅텅 비고 난리죠 난리.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실 때 보면은 화가 나지만은 멸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또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 중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막 대적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되는데, 꼭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해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고 하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떠나라. 또 뒤로 가면은 예언서로 가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 예언자들에게 또 전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예.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말씀하신. 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왔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숨기겠느냐? 그럼 또 말합니다. 예. 그런 것이 뭐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당신이 하시는 일을 말리게 하고 싶은 거죠. 말리게 하고 싶.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임하면은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다 없어지네.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싹 쓸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연병이 돌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한 족속들이 그냥 수만 명이 그냥 싹 죽어버려요. 근데 이런 일이 나니까 이걸 좀 신실한 사람들이 좀 말렸으면 그렇게 원한 거죠.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냐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내면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은 뭡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하라고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죠.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인데 가서 왜 자꾸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좀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마음.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은 또 그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잘 정리하도록 부탁한 거죠. 부탁. 예. 그래서 중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우나 누군가가 특별히 생각나고 저 사람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길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내가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38년 전에 불평불만으로 한번 혼을 떼는데 다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40년이면은 광야 생활 40년이면 그래도 많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 변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마음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그릇은 자꾸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 이 피가 그런 거죠. DNA가 그런데 뭐 변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모세 시대 유대인들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오늘날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굉장히 이기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모세 시대나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 그래서 우리 결혼이나 아니면은 누군가와 같이 연합해서 뭔가 할 때 할 수 있으면은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때 나도 믿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변하지 않더라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미 유명한 족장들이에요. 지휘관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 있는 지휘관이다. 예. 뭔가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
안타까운 거는 이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백성들이 또 대적을 해서 14,7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뭘 이해합니까? 인간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다 근본적으로 죄가 있어가지고 그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한데 내 친구가 그 죄를 지어서 한 대 두들겨 맞았으면은 그래갖고 그 막 고통 중에 있었으면은 나도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해도 때립니까? 또 덤벼든다는 거죠. 예,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그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그래서 다 개밥이 되어 버리는 거죠. 개밥.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말씀. 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애쓰고 그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손해를 받아 좀 순종하려 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거죠.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